네, 하나님의 말씀 한 두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 이제 사형시켜 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면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혹시 잘못된 것이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2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확신을 한 건데 복음을 놓친 시대,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그 피값으로 인해서 후대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겠죠.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린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과 특히 여제자들이 따라 붙으면서 너무나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2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이게 이제 앞에 확인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이제 돌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로 유랑민이 되고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나중에 오게 되죠. 그래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자,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부탁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이 후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하게 쓰신 이유가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리고 예배와 말씀, 기도의 축복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은 우리가 평상시에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사역이지만 특별히 렘넌트 사역을 좀 점검하고 그 다음 축복을 찾아내는 그야말로 렘넌트의 계절이다 할 만큼 지금 곧 렘넌트 리더 수련회도 있고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8월 중순에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언약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후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세계 랩넌트 대회, 여름 성경학교, 또 금토일 시대를 앞두고 우리 전도 제자들이 이번 여름에는 후대 살리는 이 파수꾼의 망대를 좀 점검하고, 우리 전도 제자들이 각 권역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권역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권역 안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서 제대로 우리가 후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우리 전도 제자들이 중요한 몫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1, 2부 때 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없앴는가? 다민족과 병든 자와 아이들이 와서 복음 들어야 되는 자리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했기 때문에 다민족의 뜰, 또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이 없었던 거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막 예수님 찬양하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 아이를 막 혼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헤롯 성전을 없앤 거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당시 그 헤롯 성전을 지었던 헤롯은 건축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인정을 받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학적으로는 그 성전이 굉장히 대단한 건물이었어요. 건축학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하나님이 없애버린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유 목사님 바로 연결시켜서 하신 말씀이 왜 WRC를 하나님이 몇만 명씩 모이는 걸 없앴냐, 그렇게 연결을 하셨어요. 2만 명 모이는 거 보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와이구야 돈 되겠네. 자, 그 말을 하신 이유가 아차 싶었다 하시잖아요. 어쩌면 헤롯 성전처럼 어마어마한 몇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행사를 한다고 한들 실제로 아이들 우리가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수 없다면 그것도 아닌 거다. 이번에 우리 대구에서 엑스콤이 모입니다만은 그런 모임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큰 행사, 대단한 프로그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우리 후대들을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우리가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점검하고 우리 전도 제자들이 각 권역에서 후대 살리는 일에 나의 몫을 질문하면서 이번에 좀 많이 참여하시고, 이번이 잠시 지나가는 행사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랩넌트 사역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의 몫을 찾아내고 이후에 우리가 좀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랩넌트에 대한 사명들을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놓고 왜 우리가 후대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현장 측면에서 조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오늘 좀 설명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후대 현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연제구에 한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교생 600명 중에 70명, 한때는 100명까지 아이들이 정신문제가 있고 어려움 당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600명 중에 100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문제 있는 부모님들을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저렴한 집을 제공해서 거주시키는 지역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이제 비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학교 주변을 분석해 보니까 참 놀랍죠. 정확합니다. 큰 절이 학교 바로 뒤에 붙어 있는데 그 절에서 제공해 가지고 강당도 짓고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절에 가보니까 2,000명의 죽은 사람들 이름을 걸어놓고 날마다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절입니다.
근데 정말입니다. 우리 연제구 지금 사명자들도 여기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학교 주변에 약속이나 한 듯이 절과 무당집이 한 15개가 학교 주위를 뺑 둘러싸고 있어요. 뺑 둘러싸고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분석하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 뺏겼구나. 사단에게 뺏겼구나.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제들이 좀 발견이 되고 선생님의 문제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정신 문제 있는 아이 담임 선생님도 찾아가게 되고 그 담임 선생님에게 그 아이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연결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오만때만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교 안에 다 들어가고 명상운동하는 팀들도 들어가고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이 창의적 체험활동 창제 명상운동이 교과서에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물론 소중하지만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붙잡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99.9%의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버려져 있는 거의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캠프하면서 에드하트 안에 위드24 상담 전문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20명이 상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미술 심리 치료에 대한 심화 교육도 하는 중에 너무 아이들이 상담받아야 될 아이들은 많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적어.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상담할 수 있는 분들 추가 모집을 했는데 우리 위드24 이번에 교육받은 분이 9분이 신청했는데 9분이 다 됐어요. 이제 슬슬 학교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여기도 들어와 계십니다만 우리 지도해 주신 권사님도 너무 급하니까 학교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뭐 대충 들어보니까 애가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법이 없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고를 터뜨린 애가 우리 권사님 하루 들어가가지고 만났는데 얘가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여정이고 과정일 뿐인데 일단 얘가 앉아서 수업을 했다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전화 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에게 빼앗긴 후대 현장에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무슨 아이들이 그렇게도 시달리는 애들이 많고 ADHD를 비롯해서 영적으로 우울증에 환청, 환시 많습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귀신 보인다 하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학교를 못 가는 이런 아이들. 정신병. 무슨 아이들이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폭력성을 드러내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얼마 전에도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자살했는데 학교 폭력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요즘 마약에 손을 대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고 자살을 막 하는데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학교에서는 바로 막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자살 위험군 아이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 반아이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반아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30명 중에 한 9명이 자살 위험군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막 급하게 회의도 하고 소아정신과 연결해서 상담도 하고 약도 처방하고 자, 이 말은 제가 자주 드렸는데 청소년 정신병 시대, 청소년 폭력 시대, 청소년 마약 시대, 청소년 자살 시대가 왔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러냐 말이죠. 왜 이렇게 아이들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 지금 이런 영적인 혼란이 왔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복음을 가진 전도자의 눈으로 볼 때는 결국 이 아이들과 가문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영적 배경 속에 이 가문의 영적 문제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받은 많은 크고 작은 상처들
이게 오늘 일부 때 들은 이제 사단의 견고한 망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영적 배경, 가문의 영적 문제, 자라면서 아이들이 받은 상처. 자, 거기다가 아이들이 지금 보고 듣고 감동받고 자라고 있는 그 문화 소위 작품들이 이게 지금 너무 위험한 게 많아요. 너무 위험한 게 많아요. 아니, 애들이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이 너무 폭력적인 내용이 많고 너무 음란한 내용이 많고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이런 내용도 많고 동성애도 너무 많고 자살 이런 거에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음악, 게임, 영화, 드라마, 웹툰 이런 데 지금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가문과 많은 영적 문제와 상처에다가 이 문화까지 뒤엉키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막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시급합니다. 너무 시급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본의 신학교를 월화에 강의하면서 조금 젊은 신학생들이 보이길래 제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문화들이 거의 5년, 10년 전에 있던 게 지금 한국에 거의 다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자살 많이 하죠? 1년에 10,000명 넘어 합니다. 일본은 3만 명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 정신병 늘어나고 자살 이거 일본하고 거의 영적 문제 우리나라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문화 이런 거 애들이 보는 거 자세히 보면요.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근데 자세히 보면 귀신이라. 드라마인데요.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진데 보니까 도깨비라. 완전 막 유체이탈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요. 애들 게임하는 거 보셨어요? 캐릭터 자체가 막 폭력적이고 죽이고 아주 음란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캐릭터 너무 많고 미국의 아이들이 총기 사고를 벌였는데 왜 그랬냐니까 자기는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사실 한국도 지금 시급합니다. 이 사단이 3단체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이 문화작품을 첫 번째 시급한 거는 복음적 문화 재해석 작업 너무 시급해요. 일단 소나기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교회는 유지도 안 돼가지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으니 지금 3단체가 쏟아내고 있는 그 문화작품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고 평론해 줄 수 있는 사역을 일반 교회는 거의 손도 못 대고 있고 우리 다락방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음악 듣지 마라, 영화 보지 마라, 드라마 보지, 게임하지 마라가 아니고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자세히 쳐다보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드라마 보고 같이 음악 듣고 같이 게임해 보면서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결국은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언약을 잡고 CVDIP를 찾아내서 그 3단체의 문화작품을 능가하는 빛의 문화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날이 와야 근본적으로 이기는 거니까. 복음적 문화 재해석과 빛의 문화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문화 현장에 후대 문화 현장에 빛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후대 문화 현장에도 파수꾼의 망대 세워야 돼요. 조금 젊은 전문성 있는 친구들 시키면 할 줄 압니다. 애들이 어떤 음악 듣고 있는지 자세히 봐야 돼요. 래퍼 이렇게 막 말하듯이 노래하는 거기에도 보면 자살 충동, 그 다음에 아주 음란, 그 다음에 막 죽여,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게 계속 스며 들어가다가 어느 날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고 말이죠. 자, 거기다가 요즘 유 목사님이
메타버스라는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기도 제목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뭐고 새로 나온 버스가 버스가 아니고, 자, 우리 전도 제자들이 후대를 놓고 좀 기도해야 되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 사단의 문화, 사단의 그 문화망대, 사단이 문화 속에 세운 그 흑암의 망대와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자, 메타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가상, 그리고 초월, 이런 뜻입니다. 가상, 초월. 그리고 버스는 이제 유니버스, 세계. 이제 가상 세계, 초월 세계, 막 이런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려면 어디서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왔는지를 좀 아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게 30년 전에 미국의 한 소설가가 쓴 그 소설 이름이 스노크래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소설가가 쓴 소설책에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피자 배달부야. 근데 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 피자 배달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말하자면 현실 세계에서 너무 고생하는 피자 배달부가 자기 이 컴퓨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말하자면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현실 세계에서 채우지 못한 그 만족을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리 만족을 채우면서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라면 여러분 이제 금방 이해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우울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눌려있던 사람들이 가상세계에서 뭔가를 이렇게 만족하고 채우고 얻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자, 그래서 뭐 쫓기는 뭐 여러분 뭐 옛날에 그 뭐고 그 뭡니까? 집 만들어 놓고 뭐 가구도 놓고 뭐 짐승도 키우고. 아, 요즘 머리가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싸이월드. 이 작게는 그런 거예요. 뭐 집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뭐 이제 소꿉장난도 하고 동물도 키우고 나무도, 그런 거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고 있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끼고 가상세계, 그 다음에 초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단체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게 만들어 놨냐면, 쉽게 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유 목사님 요즘 영적 세계를 사실화, 과학화, 작품화했다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나도 누구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쪽으로 이 가상세계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뭐 고대 시대로도 가고 중세 시대로도 가고 미래 시대로도 가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만나고 무엇이든지 해. 이거를 끼면. 그리고 요즘 쉽게 말하면 이런 그 뉴스나 유튜브에 자주 보셨죠? 죽은 아들 만나는 거 이런 거 보셨잖아요. 안경을 끼고 만나기도 하고 아예 그냥 모니터에 띄워주기도 해.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공군 비행사 하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아들도 공군 비행사 하다 또 사고로 죽었어. 엄마가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아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과학기술을 가지고 아들을 화면에 띄워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화가 돼. 말하자면 그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아들에게 이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던데, 딥러닝 기술 같은 거를, 그런 걸 몰라도 돼요. 하여튼 이래 가지고 대화가 가능하게 했다니까요. 아들아, 너 아들 맞아? 예, 엄마 저예요.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아들아, 거기 안 추워? 전 괜찮아요.
저는 이제 너무 잘 지내니까 엄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엄마를 위해 사세요. 그러니까 엄마 펑펑 울어요. 자, 그럼 그 아들이 진짜 아들 맞아요? 요번에 또 그 유튜브를 제가 메타버스 좀 검색하다 보니까 전원일기라는 그 올해 한 프로그램에 응삼이 역할하던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일기 배우 다 모아놓고 김수미 씨도 나오고 이렇게 화면에 응삼이를 복원시켰어. 근데 문제는 대화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저게 뭐야? 진짜야? 잘 지냈어? 날 잘 지냈어? 뭐 이래 되는 거예요. 나 누군지 알아? 왜 내가 일용업리를 몰라? 이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나는 누군지 알아? 내가 왜 내 마누라를 몰라? 이러면서 실제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실제 그 죽은 응삼이 역할하는 분의 딸을 불렀더만. 딸 오라 이래가지고요. 딸이 처음에는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가 딸 보고 싶었어 이래 보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딸 사랑해 이러니까 아빠 아빠 하면서 막 울어. 여러분, 왜 유 목사님이 영적 세계를 사실화 과학화 작품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죽은 자녀 보고 싶고 죽은 부모님 너무 보고 싶으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이 보여주는 환청, 환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뭐 소리 듣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과학으로 만들어줬다니까. 영적인 환청, 환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이게 과학이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접근을 하네. 이 딸이 죽은 아빠가 떠니까 처음에는 아닌가 싶다가 아빠, 딸, 그래 사랑해. 이젠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아빠, 아빠도 잘 지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아이, 그러면 그거를 끝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좀 전에 내가 아빠를 만난 건가? 프로그램인가?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집에 가면 더 보고 싶지 않겠어요? 또 보러 가고 싶어. 또 만나고 싶어. 날마다 죽은 아들 같이 다니고 싶어. 방법이 있습니다. 안경 끼고 다니면 돼. 나중에는 진짜 안경처럼 만들고 렌즈처럼 만든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안경 끼고 죽은 아들하고 같이 손잡고도 갈 수 있다니까. 느끼게 하는 역할도 지금 만들었잖아요. 계속 죽은 아들하고 같이 다녀. 대화도 하고 아들 밥 먹어. 아들 오늘 산책 갈까? 그 짓을 하는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 메타버스 가지고. 그럼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게 말하자면 굉장히 영적 문제, 영적 혼란이 오는 시간표가 와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대화하는 인공지능인데 이게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물어보면 뭐든지 대답 다 해줘. 그러니까 오히려 챗 GPT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면서 이 메타버스 쪽은 비교적 관심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3단체 팀들은 전 세계에다가 이걸 만들 수 있는 그 작업을 지금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이런 상황들이 온다라고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이 메타버스가 어디에 지금 제일 많이 적용되고 있냐면 게임.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끼고 게임을 하잖아요. 이게 실제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안 돼요. 미국 애들이 이거 끼고 게임합니다, 여러분. 자기 괴롭히는 애들 다 죽이는 게임을 해요. 어느 날 실제로 내 괴롭히는 애들 죽이려고 총 들고 가는데 게임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가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시대가 지금 온다니까. 제가 재미난 상상을 해봤어요. 실제로 영국에는 공룡 시대로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메타버스 끼고 공룡도 만져보고 공룡 체험도 하거든요. 영국 대학에서.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대화도 하고 몸으로 느끼고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제가 어떤 상상을 해봤는지 아세요? 그래? 그러면 2000년 전 갈보리산으로도 갈 수 있겠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겠네.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갈보리산 체험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 아프지 않으세요? 괜찮아. 이 피가 바로 너를 위한 피란다. 이러면 갈보리산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갈보리산 체험, 메타버스를 이용한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으로 우리 가보는 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같이 듣는 거야. 바울도 만나보고 다니엘도 만나보고 메타버스 기능하면 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가지고 아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이게 무리한 상상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들이 이 메타버스 흉내만 내고 따라가면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갈보리산 체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그 예수님 아바타에 탑재시켜가지고 예수님의 그 성경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하고 대화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맞아요? 그 갈보리산 체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세 때 일어난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AI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벨가인 것 같지만요. 실제로 대화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그리스도라 하거든 거기로 쏠려가지 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이게 3단체가 메타버스 이용해서 기독교인을 혼란시킬 수 있는 시간표도 온다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흉내 내면서 교회 메타버스 안에 교회 만들고 메타버스 안에 뭐 기가만 흉내만 낼 게 아니고 3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올 건지를 예상하고 진짜 우리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무식한 제가 공부해가지고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지난주 말씀처럼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과거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과거가 복음화된다는 것은 아이들의 상처와 각인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걸 뜻합니다. WRC 참여하고 여름성경학교 참여해서 앉아있다고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 속에 오래된 창세기 3장의 가문에 많은 영적 문제와 상처들이 뿌리 내려 있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음으로 개인화시키고 과거를 복음화시켜 주지 않으면 제가 지난주에 뭐 모임이 여러분 최성봉 들어보셨잖아요. 최성봉 10년 전에 노래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서 전 국민을 울리고 감동시켰던 친구 아닙니까? 5살 때 고아원에서 얻어맞다가 도망 나와가지고 10년 동안 껌을 팔면서 화장실과 계단에서 잠자던 아이. 검정고시로 중학교, 초등학교 마치고 어떻게 고등학교를 갔지만 나이트클럽에서 껌을 팔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성악가 노래 한번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노래 흉내내고 따라하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온 거예요.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넬라 판타지 그 막 노래 자체도 굉장히 감동적인데 얘가 그걸 부르는데 소리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너무 괜찮은 이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심사위원들 다 울었잖아요. 저렇게 재능 있는 아이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묻혀 있었구나. 우리 심사위원들이 그 이후에 공부하도록 도와주고 또 음반도 내게 만들어주고 공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9시 뉴스에 나온 미국 CNN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노동자로 일하다가 성악가가 된 미국의 폴포츠, 한국의 폴포츠다 이래가지고 미국 CNN 방송에까지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된 거지. 근데 2년 전에 얘가 대장암 말기라면서 유튜브에 돈 좀 수술비 좀 도와달라고 10억을 모금을 받았는데
알고 보는 게 전부 그게 거짓말로 드러났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술 먹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이게 지금 막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3주 전에 얘 자살했어요. 근데 이 최성봉이라고 하는 애가 10년 전에 어떻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는지 제가 보다가 알게 된, 교회 다니는 형이, 같은 교회 다니는 형이 나가보래서 나갔다잖아요. 그 말은 얘 최성봉 얘가 교회 다니는 애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를 확 띄워줘 가지고 육신적인 거 막 성공 이런 거 막 부각식 창세기 3, 60을 집어넣어 가지고 애가 오래된 상처와 각인은 치유받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얘가 죽었는데 시신을 수거할 유가족이 안 나왔어요. 친어머니도 있습니다. 얘가 20살에 찾아가니까 왜 왔냐 그랬다잖아요. 그동안 도와주던 사람들 한 사람도 이 시신을 거둬줄 유족이 안 나타나서 유족이 없는 시신으로 그냥 처리돼 버렸어요. 그렇게 외롭게 애가 인생을 마쳤다고. 우리 교회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큰 행사보다도 진짜 아이들 한 명에 한 명에게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아이들의 과거와 상처와 각인이 치유되도록 아이들이 오늘의 복음화를 누린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누리면서 393의 축복을 날마다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오늘 복음화에 대한 축복을 전달해야 되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복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헤븐리 파워 탤런트 미션을 넘어 이번에 드론리 보좌의 힘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전달해야, 보좌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아이들의 미래까지 복음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복음으로 과거가 복음화되고 오늘이 복음화되고 미래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우리 권역에, 저희 권역에도 아이들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놓고 전 가족들이 기도하고 한 명 한 명을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다면 아이들 한 명 한 명 따로 만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과거, 오늘, 미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래된 아이들도 많아요. 상처 각인 바꿔주고 393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드론리 파워 탤런트 미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들 지금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는 이 3단체가 만들어 놓은 문화 복음으로 재해석해주고 빛의 문화 작품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정치, 경제, 문화, 서밋 자리에 막 들어가야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전 교인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내야 될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금토일 시대가 있는 성전, 237 망대가 있는 성전, 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일에 우리 전도자, 하나님 저는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뭘 할 수 있으면 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도 구경꾼 되지 마시고 모든 전도 제자들이 참여하시고, 금토일 시대, 나는 무엇, 금요기도회부터 참여하면 금토일 시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좀 오세요. 금요기도회는요, 아이들하고 전 교인이 모여서 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진짜 뭐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축제가 되면 좋겠다. 금요기도회가. 그러면서 토요일 오전에 한 주간 완전히 승리할 메시지 받고는 토요일 오후에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의 시스템들을 어른들도 다민족도 병든 자들도 아이들 전 교인이 금토일 시대를 누리고 주일 예배 메시지 들으면 한 주간의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금토일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는, 병든 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너무 오고 싶어하는
그 토요일 날 그런 은혜 받으면서도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영화 보면서 복음적으로 재해석도 이렇게 하고 밤에 텐트 치고 자고 그 다음날 예배 드리고 금토일 시대 여러분 금요기도에 참여하시면서 토요일 핵심에도 좀 참여하시고 조금씩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 금토일 시대가 만들어져서 사단에게 빼앗긴 후대 연장을 살릴 수 있도록 후대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